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방금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하느님의 의로움은 율법과 상관없다. 이런 뜻이요. 그의 하느님의 의로움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작,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부과시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은 하느님 의로움 자체로 의로운 거지 인간이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의로워하시다는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느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교정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불러가신 것도 하느님이 하신 거고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교정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느님이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하신다.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하느님의 움직임,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그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되새겨져요. 야, 없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살아라.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눈앞에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의 전체 키워드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감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는 거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사실상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약하기 그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아시죠?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 그게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래. 모든 것이 다 일체유의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몽한포형이라 그래서 꿈 같고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은 것들 그리고 여로 영여전이다 뭐 이렇게 번개불 같은 것 이슬 같은 것 그래서 사실은 있는 듯 없는 거야. 세상 것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거야. 안젤라 자매님도 어머님을 보냈지만 육신은 그냥 온 육신이기 때문에 가신 거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육신도 눈에 왔다 간 거지. 세상도 그렇게 오고 가는 거지만 결코 오고 가지 않으면서 영원히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오직 하느님의 의뿐이다. 하느님의 의로움뿐이다. 그게 바로 늘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 거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잖아요. 소경이 어찌하여 태생으로부터 소경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태어나자마자 소경으로 와야 합니까?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셨으나 율법 바깥에 계신 분이시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느님은.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인간의 인위 조작에 의해서 흠집 나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리고 기스가 나지 않아, 하느님은. 하느님의 은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나 불의에 영향받지 않는 하느님의 의를 당신의 몸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곧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만 하느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께. 우리의 삶도 전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만물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늘 항상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의,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몸이제. 그죠? 성체제, 성체.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성체의 신비가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 신비하게 드러나고 있잖아. 알 수 없게 드러나고 있잖아. 이해되지 않게 드러나고 있잖아. 이해가 되냐고. 한 가지라도 이해가 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게 이해가 돼? 설명해봐. 이 세상 사는 이유를. 설명돼? 어디 저기 김씨 몇 번 막둥이 딸로 세상에 태어난 요한나가 이해가 돼? 응? 어쩌다 본게 왔지? 우리의 정답은 뭐야? 어쩌다 본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어쩌다 본게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누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도 역시 하느님의 의에 격한 거지요. 격한다는 말은 무엇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격,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격.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 율법과 애언자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냥 그래. 뭐 여기서 무슨 해설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속량을 통해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죄 지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안 살고 없는 것으로 산다고. 지금 있는 것은 늘 있는 거 이것으로 살아야 되잖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하느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없는 것으로 살라 그래. 없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슬 같은 것이고 번갯불 같은 것이고 환상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 붙잡고 난리법석을 쳐. 그치? 그게 죄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사니라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렇게 늘 신비롭게 늘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 생각으로 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뭐예요? 대가리. 크게 가리우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렸어. 대가리요. 대가리 생각. 생각은 크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라 그래. 뭘 가려버려요? 하느님의 은총을 가려버려요. 하느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뜻이지. 하느님의 영광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야. 지 생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으시죠? 복음이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있는 생명, 여기 있는 생명, 이 순간에 있는 생명,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을 믿음으로 이 생명 어디에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잖아. 지금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이걸 살면 이미 죄로부터 속량됐다 이런 거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는 원래부터 없어.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탁 내려놔 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턱 내려놔 버리니까 어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온 천하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나를 비롯하여 온 천하가 나를 비롯하여 세상 전체가 복음 덩어리, 사랑 덩어리, 은총 덩어리, 자비 덩어리, 하느님의 축복 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그게 이해가 돼? 막 은총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 내 생각만 탁 열어놓으면 열린 존재가 딱 되면 쏟아져 버리지 않아? 은총의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렸잖아. 사랑 자체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사랑 덩어리로 살고 있잖아. 그죠? 혼자 이 열을 푸고 있는가? 그런 거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혜를 베푸셨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걱정거리들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이 직접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속에 사는 자격, 자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잖아. 이미 살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과거 속에 빠져있고 미래 속에 빠져있어 지금 이 순간에 이 놀라운 은총의 바다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거죠. 아담의 범죄는 그가 인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손발이 없는 나무는 온몸으로 비를 맞지만 사람은 비가 오면
우산을 만들어서 비를 막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비가 오는 여름날 이렇게 보면, 비가 오는 여름날 한번 상상해봐. 우리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여름에 비가 쫙 내려오면 어떤 줄 알아요? 은행나무는, 그리고 나무들은 의연하게 온 팔을 하늘을 향해 펼쳐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비를 온몸으로 쫙 흡수하고 받아들여.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런데 비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면 인간은 작은 우산을 팍 머리 위에다 쓰고 정정걸음으로 아주 뭔가 좀 희한한 엉덩이 들썩달썩 하면서 처마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게 자연 앞에 의연한 나무들과 그 비를 우산 받들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과 이런 차이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행나무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종전걸음으로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봐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쵸? 인간의 유능이,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인간의 인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어요. 진짜 인간 영리하잖아. 그쵸? 봐봐, 우리 인간이 차를 개발했어. 그래서 차를 가지고 멀리 갈 수 있고 많은 데를 갈 수 있는데 그 대신 뭐가 약해져 버렸어? 다리가 약해져 버렸어. 그죠?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그러게 됐어. 그럼요. 그 건장한 팔과 다리와 온몸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인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약해졌다는 건 인간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인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장애 요소가 된다.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무위자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총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위, 그런데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어. 모든 것이 잘 되버려. 그러지라.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양 영성가들이 종종 쓰는 언어가 그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 바가 없고, 인간의 행위는 진짜 많은 일을 했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면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죠? 여러분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자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 바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내세울 거라고 하는 건 1도 없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냥 모든 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전례를 통해서 맨날 고백하지만 립서비스만 해.
말로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될 때 비로소 모든 죄를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안 살면서 맨날 과거와 미래 속에 빠져 있으면서 대가리의 생각으로 온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속죄받고 용서받았어. 이런 일 없어. 이런 일 없어.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살고 여기서 살고 이 순간에 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사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사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지금 여기를 안 살고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귀신굴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았어. 그런 거 없어.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죠. 선물 맞아 안 맞아?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맞아. 근데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선물이 아니야. 선물을 알아볼 눈이 없으니까 선물이 아니지. 이번에 정말로 가톨릭 교회의 교정으로서의 최고의 선물, 정말 이렇게 멋진 교정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귀하신 분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받았지만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는 가톨릭 교회 또는 한국 교회는 선물을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온갖 은총으로 쏟아져도 그 은총을 바라볼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야. 은총이 아니야.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속량의 지불로 죄의 노예에서 인간을 자유시켜 주셨다. 이것을 사실은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유대교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는 출애굽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그 제사,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냈지만 그 사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스카의 속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체험 없이, 자기 실감 없이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지. 바오로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는 미사를 제사적 요소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속죄양의 신앙이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상 자기의 안목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실제로 내가 실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고 뭘로?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 믿음이 뭐다? 지금을 사는 믿음, 여기를 사는 믿음, 이 순간을 사는 믿음.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으니까 그렇고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자신을 속량할 수 있나요?
나 노예인디, 나 자유가 될래. 이렇게 안 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야 비로소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 내가 그냥 립서비스로 나는 자유인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온몸으로 실감해야 자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죄값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그런 의미로서 선포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이 교리로만 하느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죄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눈이 떠져야 그게 가능하다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야.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믿음이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셔서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야.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야. 그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을 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뚫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광은 이미 있어. 이미 있는 하느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참여자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지금 여기를 삶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인위로, 인간의 자귀로, 인간의 직연으로 하느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오케이? 오직 무위자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하신 일이다. 영광과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제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시죠?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병이 있어. 지가 뭘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편해.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활동성, 그건 에고의 자기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해요? 야, 이 집 짓는 자야, 그래. 집 짓는 자야. 뭘 짓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뭘 해도 꼭 해야 돼. 집 짓는 자여,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늘 무언가를 짓고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동물이야.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려면
멈추어라. 내려놓아라. 그만두어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의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무위자연, 스스로 하느님께서 온갖 일을 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때요? 내가 한 줄 알지만 내가 한 게 1도 없어. 있다면 아니 안 만져져. 워낙 하느님의 그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물거품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어때요? 그냥 쉬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 얘기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냐면 하느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하느님이 하신 일에 뭐가 돼? 작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 당신이 이루는 그 평화에 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나는 할 바가, 당신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그 평화를, 그 은총을,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갈 테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라틴어로? 오푸스 데이. 오푸스를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이를 하느님, 주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푸스 데이라. 하느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했던 거, 그리스도 우리의 빛, 루멘 크리스티. 그러면 라틴어로 데오 그라시아스. 그러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멘 크리스티.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그러는 거예요. 루멘 크리스티라는 말, 그리스도의 빛, 그게 누구예요? 하느님의 은총이죠. 그게 의식이거든요. 의식, 존재, 지복. 의식이 곧 존재를 드러내고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지극한 행복이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온갖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루멘 크리스티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이제 우리 인간은 해봤자요. 그런데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그 도구가 되는 일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쓰이고 있죠? 도구로.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쓰고 계시니까. 근데 내가 따로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해주냐고 투덜이 인생을 그동안 살아온 거지. 맞죠? 투덜이 인생. 자,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온갖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일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없는 곳이 온갖 느낌을 드러내고, 이 분별 없는 자리가 온갖 분별을 드러내고, 이 생사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사를 만들어내고, 이 경험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경험들이 드러나는 이것, 그리스도의 빛, 천주께 감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쵸?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나야, 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하느님의 감사 그랬잖아. 이게 뭐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게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완결되어 있는 하느님의 세상을, 하느님이 펼쳐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경험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때? 아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아요. 일체유의법이라고, 인간의 의지로 하는 그 모든 일은 여몽한포영이라, 여로 영여전이라. 그런 게 응장여시관하라. 그냥 이와 같이 보아라. 하느님의 눈으로 그냥 보라. 그게 관상생활이요, 관상기도요, 성사생활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임을 알게 되리라.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의 본성과 온전히 하나됨을 알게 되리라. 이게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막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분노를 내고 그럴까? 내가 없어질까봐. 나라고 하는 에고가 사실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라고 하는 놈이 자기를 꼭 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 사실상 이 에고라고 하는 이 존재감도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잖아요. 이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온갖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지가 대장인 줄 알고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막 그러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 그래서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폭삭 무너지는 일을 맨날 하면서도 언제 폭삭 우린 무너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잠으로 폭삭 무너져 불잖아요. 생각도 무너져 불고 몸도 무너져 불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맨날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연습을 맨날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순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숨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하느님의 숨이 빠지면 이 시체죠.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들숨 날숨, 숨이 나가면 시체잖아. 그런데 다시 들어오잖아. 숨이, 하느님의 숨이. 그럼 또 살잖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 근데도 자기가 있대. 늘 있대. 항상 있대. 폭삭 무너져 버려야 된디. 안 무너져.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 깨닫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너무 삶이 재밌고 잘 나가서 뭐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식을 하다가 어느 날 탁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조금 차리기 시작했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한번 확 무너져 버렸거든. 시잘로나 맛에 성공한 줄 아니까. 행복 가도를 거침없이 달리는 사람도 한번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싹 한번 빠져봐야 되거든. 그쵸? 정말 허망한 인생사를 한번 경험해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어떤 피리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표현하더만 황홀한 절망이라고 하더만. 예? 절망인데 그 절망 때문에 뭘 알아? 늘 항상 계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이걸 깨달아.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황홀한 절망이라고 그래. 그 조정래 선생님은 글감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양반은 그 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비로소 글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셨대. 그러니까 그 글 감옥에 몽땅 완전히 한번 경험해 봐야 사실은 글 감옥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글 감옥이 즐겁다고 그러지.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글 감옥의 행복한 삶을 경험하셨겠죠? 글 감옥 속에 빠져봤기 때문에 글 감옥의 자유를 알게 됐다고. 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감옥 속에 빠지지 않게 됐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었거든. 그쵸?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 마지막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당신이 완전히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루멘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셨어.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오후에 그 강주에 있는 오석기 목사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 양반이 이제 그 이런 공부를 한 30년 했대요. 한 30년 했대.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에 그 저의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가 목사로서 삶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흐름들이 보통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부활 체험을 이제 하게 됐대. 이제 제대로 신앙이 보이기 시작했대. 그런 거요. 어때요? 우리의 몸. 어떤 사람들은 몸 중심으로 보면 막 무지개 몸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 무지개 몸. 그럼 무지개 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몸이거든요. 7색깔 무지개의 몸. 이렇게 인간의 몸이 7층으로 되어 있대. 그걸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예요?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그냥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망상 같고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 의식의 층이 있는데 7가지 의식의 층이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무지개 몸이래. 사실은 생각이야 그거에.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우리 삶 전체가 대자유를, 그리스도의 대자유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이죠? 부활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또 따로 있는 줄 알더라. 그리스도의 광명 하니까 그리스도의 광명이 따로 있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본성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삶은 늘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책을 안 사도 돼. 보통 그 유튜브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쭉 몇 번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뭔가 상승하면 뭔 특별한 것이 보일 줄 알고 올라가다가 최상승 꼭대기까지 가서 경험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경험하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부활이라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건데, 사실은 그 허망한 그곳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추구심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은 뭔가 찬란한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과 하나 돼. 그러니까 뭐 성령과 하나 되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아? 그리스도가 또 뭐 있는 줄 알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있는 줄 알아?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열린 존재. 전체 존재. 그런 거죠. 이걸 설명해서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돼. 그쵸?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번 꽃들에게 희망을 한번 여러 번 한번 보세요.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뭐 보시면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인간의 현상들을 끊임없이 배로 땅을 기어가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던 애벌레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초라는 이 순간 이 자리를 훅 뛰어넘는 그 깨달음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을 겪어요? 꽃이가 되는 과정을 겪어요. 죽음의 과정을 걷는단 말이죠. 에고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과정. 그래서 나비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사실상 경계 없는 이 자유를 살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의 삶이 애벌레의 삶을 살았던 거지. 생각으로. 그죠? 우리는 늘 나비였어. 근데 이 나비, 원래부터 있던 이 대자유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꼭대기를 향해 기어 올라가는 그 추구의 삶을 어느 순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변태가 이루어진다는 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가 아니지, 사실은. 그건 이제 이 얘기 속의 비유로 나타나는 거지. 원래부터 나비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살림살이다. 자신의 생각이 뭐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있는 것, 늘 있는 것, 이것이 내 살림살이요. 눈앞에 있는 이게 내 살림살이라고.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남의 살림살이라고.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이 살림살이 챙기라고. 내 살림살이도 못 챙긴 것이 뭔 남의 살림살이 갖고 살라 그래. 밖에서 온 것. 그게 와, 난 진짜 이번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카톨릭 교회의 큰 선물,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었는데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분과 함께 카톨릭 교회의 개혁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줘도 이 안목이 안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다만 이뿐,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예요? 메타노니아.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있는 복음을 믿어라. 여기 있는 복음을 믿어라. 이 순간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회광반조라 그래. 맨날 밖을 쫓아다니지 말고 원래부터 있는 네 빛,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살아있잖아. 이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눈을 탁 뜨면, 안목이 열리면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하시는 영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안목이 열린다. 이런 얘기지라. 어때요? 우미 내가 그동안 바보였구나. 내가 한 줄 알고 응? 내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비싼 밥 먹고 사실상 내 것도 아닌 것, 남의 것, 남의 껌 씹니라고 참말로 남의 것 쫓아다니라고 아주 바쁘게 쫓아다녔구나. 이게 정말 바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것으로 안 살고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안 살고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거든. 에고는. 요걸 막 온 세상을 비추고 돌아다녀 이렇게. 근데 하느님의 카메라는 무한대의 카메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지고 다 느껴지고 다 경험되어지는데 카메라 한 대 갖고 세상을 살라니까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녔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강반조하면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다 하시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쉬게 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구로서 일하면서 그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막 인간관계를 내가 바꾸려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시다. 인연이 안 될 인연은
굳이 그 인연을 잇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 인연이 다 가면 가나보다 하고 냅둬. 그리고 또 인연이 오면 또 오는 인연 맞이하고. 내가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인연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분이 내 곁을 떠나가는 걸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는 일 안 해도 돼. 그죠?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 애쓰고 살더라. 진짜 애쓰고 살더라. 그런데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들지 않으면서 그거에 꼭 인간관계만 그러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거리도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면 됐죠. 또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감정도 어떤 때는 슬픈 감정, 어떤 때는 우울한 감정, 어떤 때는 수많은 감정의 손님들이 내게 쏟아질 때 그 쏟아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모셔. 우울님 오셨습니까?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면 그 우울님께서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너무 대접을 잘해주시니까 더 이상 당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 그죠? 그런데 우울이 싫어. 빨리 가세요. 그러면 내가 가나보자. 그러고 안방에 축치고 엉덩이 붙이고 안 나가려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것들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오던 것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인위, 작위 하지 말라. 그냥 무의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무분리 안 되는 일이 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네 자신을 알라. 내가 어떤 것인 줄 알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느님이 온갖 것을 다 하셔. 하느님 알아? 나를 알아? 모르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셔. 알 수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셔서 하신다.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인간의 행위,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